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 많은 가정에서 아마도 공통적으로 하는 한 가지가 청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새해 시작하면서 좀 청소하셨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는 일,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저와 공감하실 것입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버리죠. 그런데 쓸만한 물건들, 고민할 수밖에 없죠. 버리자니 아깝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자니 집에 공간만 차지하고. 자, 그래서 도네이션 기증하고자 중고품 가게에 올해도 들렀습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집에서 사용하던 쓸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새해에 삶으로 예배하라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라고 매일매일 깨어 고민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또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버려야 할 것 5가지, 그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 1가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 5가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리다의 원래의 뜻은 영어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rid of yourselves, 뭐죠? 없애버리라라는 거죠. 없애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과감히 없애버리라는 거죠. 또는 무슨 뜻이냐면 옷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이런 옷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런 옷은 과감히 던져버리라는 거죠. 아주 강한 어조죠, 사실은. 버려야 할 5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전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이 5가지를 버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5가지 이 악한 것들을 없애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 받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에게 주시는 올해 비전의 말씀인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인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영광의 부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면 이제는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데, 이거 놀라운 변화죠. 거짓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죠. 사실은 이게 기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같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접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사랑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든지 뭐 미디어를 접하든지 책을 읽든지 뭐 사랑이 무지 많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극치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 나무에 매달아 물과 피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 성육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은혜를 입고 이 사랑의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부단히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함에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5가지의 이게 죄악의 목록입니다. 2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연결 접속 부사가 있죠.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제 서로를 거짓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를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부단히 방해하는 이 5가지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 무엇이 서로를 사랑하는 데 방해할까요? 이 5가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모든 악독이 나오죠. 짧게 설명할게요. 악독하다 의미가 뭐예요? 마음이 악하고 독살스럽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고 독살스러우면 이 사랑의 관계가 존속될 수가 없죠. 이걸 버리라는 거죠. 모든 악하고 독살스러운 것. 두 번째 버려야 될 것, 모든 기만입니다. 기만하다라는 이 뜻에는 사람을 속이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랑을 쉽게 깨뜨리겠죠. 그죠? 정말 방해꾼이겠죠.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외식입니다. 외식. 이 외식하다의 원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연극하다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과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위선의 삶을 말합니다. 말과 삶이 정말 일치한 사람들, 뭐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그죠? 하지만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가면 쓴 삶하고 연극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면 벗은 얼굴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무대 연극장에 있는. 자,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시기입니다. 시기.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사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간에 일어난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쳐서 죽이잖아요. 왜죠? 시기함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살인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시기 질투예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받으시고 왜 내 거는 안 받지? 이런 거죠.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함의 이 죄악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거든요. 이게 결국은 상대방도 죽고 주위도 죽고 주위 사람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남편, 친구 아내, 옆집 자녀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다 보면요, 결국 시기와 질투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건 뭐죠? 모든 비방. 요 5가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주간에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헐뜯고 여기저기 뻗들인다라는 거죠. 참 비방이야말로 사랑의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그죠? 정말 방해꾼이에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 성도가 다른 3자를 비방하면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상대방과 제3자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라는 사랑 공동체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거짓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함에 있어서 버려야 될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도가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 이 5가지 다 가지고 살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이 죄악의 목록에서 자유할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부단히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매일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보면 거대한 돌들도 있지만 사실 깨진 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깨진 돌들이 모여 산을 이루죠. 깨진 돌들이 모여 길을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 결점, 약점, 부족함, 투성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거대하고 뽐나는 돌이 아닌 깨진 돌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내 안에 있는 악독으로 깨지고 내 안에 있는 기만으로 깨지고 내 안에 외식으로 깨지고 내 안에 시기와 비방으로 깨졌으면 합니다. 회개의 깨짐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많이 깨지고 자주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악들을 자주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깨졌으면 합니다. 말씀 때문에 깨졌으면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부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특별히 성도 안에서, 성도 간의 이 관계, 이 거짓없는 사랑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 은혜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 4살 5살이 아직 안 됐죠.
우리 주은혜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어떤 은혜냐면 교회의 이름처럼 주의 은혜가 참 많아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외에 파 있죠. 파, 당파라고 그러죠. 누구파 이러한 당파가 많으면 교회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만이 많고 외식이 많고 비방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되 참 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는가. 지금과 같이 거짓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단 이게 사실은 기둥들이에요. 사실은 이 위에 이제 세워 나가는 거죠. 초창기 성도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느 성도들이 오든 이 토양이 좋으면 아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첫 토양이 굉장히 이게 난잡하고요. 굉장히 싸움이 많고 비방이 많으면 붙어 있질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하시고 지금까지도 헌신해 주셨는데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버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사랑으로 지키기 위해서 5가지 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우리가 버려야 될 5가지를 이제 먼저 말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너의 삶에서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 없이는 너 죽는다. 이게 뭡니까?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무엇을 버리지 말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실은 말씀의 흐름상 먼저 그 버려야 할 5가지 목록이 나오잖아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그러면 이제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반대말이 나오는 게 사실은 말씀의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선, 정직, 겸손, 진실, 섬김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야 사실은 말씀의 흐름이 맞죠. 하지만 엉뚱하게도 사도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갓난 아이들. 왜 갓난 아이들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젖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왜 갑자기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죠. 썩지 아니한 말씀의 씨로 거듭난 성도들, 다시 태어난 성도들, 늘 사모해야 할 것 1가지. 그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살았던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어린 갓난아기들에 있어서 엄마의 젖은 그야말로 생명줄이죠. 지금과 같이 분유가 있었겠습니까? 갓난아기들의 생명은 엄마의 젖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 초신자든 이제 장년에 이르는 연수가 오래된 그러한 성도들이든 동일한 건 뭐냐? 이 생명줄,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은 말씀의 젖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악하고 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연극하듯 마스크 쓰고 외식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말 없는 말 퍼뜨리며 비방하는 자, 그러한 가족들, 그러한 형제들, 그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거짓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거짓 없이, 그것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야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말씀의 젖을 먹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 그래, 한번 보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 거죠. 그래, 안 보면 그만이지. 그까짓 것. 좋다 그래. 네가 이렇게 했으면 나도 이렇게 한다. 이러한 거죠. 이러한 생각이죠. 근데 말씀을 젖을 먹다 보면, 말씀과 씨름하다 보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젖을 먹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때요? 베드로전서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버리시라는 거죠. 대신 서로를 오히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용서하되, 어디까지 용서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젖을 먹다 보면 말씀에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젖을 꾸준하게 먹는 자들은 이러한 시험들, 베드로전서 1장 6절인가요? 여러 가지 시험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이러한 핍박조차도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있어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젖어 있는 거죠. 안 보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상관하지 않으면 되지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먼저 용서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암송했던 시편 23편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마지막 절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확신한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헤세드에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납니까?
천군 천사들 막 보내주세요? 막 환청으로 들려주세요? 꿈에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체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를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빌딩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되 거짓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모세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제 마음 가운데 참 떠나지 않고 잔잔하게 박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가족들, 눈에 보이는 동료들, 이웃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분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늘 말씀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가득해요. 쌓아 넘칩니다. 어디에? 교회에. 저 여러분의 삶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 있다면 이 죄인들이 말이죠. 썩지 아니할 씨인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은혜의 맛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하심의 맛을 경험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이 풍성해야 하는가?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거저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 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게 식지 않을 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요. 바윗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면 전혀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용서가 무슨 용서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 신앙에도 보면은 성장이 있습니다. 그죠? 네. 신앙도 자랍니다. 근데 이 자라는 가운데 성장통이 있어요. 내 안에 늘 전과 같이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이 귀찮아. 아이 뭐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뭘 또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뭐 기도하라고, 뭐 헌신하라고, 뭐 사랑하라고, 이러한 늘 전과 같이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다면 성장하고 싶은 사모함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말씀을 받고 힘을 내죠.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 한번 섬겨보자. 그래 사랑해보자. 그래 용서해보자.
그러다 보면 뭐가 찾아오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려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려 하지도 않고 섬기려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그죠? 아니, 시험이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려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시험이 찾아와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보게 되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사람의 약점이, 결점이, 부족함이 보여요.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 근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내 신앙이 그저 예전과 같이 머물러 있을 것이냐, 하지만 한번 점프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은 여러분이 새해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러한 신앙의 고비 때문에,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말씀의 저지입니다. 말씀 없는 섬김은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사모하지 않고 그저 의무감으로 먹는 그러한 말씀의 삶은 쉽게 탈진합니다. 쉽게 지치고요. 쉽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말씀의 젖을,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건강하게, 순전하게 매일매일 먹으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받은 구원도 있죠. 그죠? 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그 완전한 구원까지는 우리가 자라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의 젖을 먹지 아니하는 아기가 죽듯이 말씀의 젖을 먹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가정은 피폐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한 성도님과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서 잠시 교제 나눴습니다.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팬데믹 시대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전에는 교회를 습관적으로 찾고 예배드렸다면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전보다 말이죠. 제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성도들이 참 더 귀해지고요. 교회가 귀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귀해요.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 제 삶을 돌아볼 때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은혜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분 세상이 말하는 부자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갚을 길이 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남은 평생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비록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부단히도 버려 없애고자 몸부림치는 이 거룩을 쫓는 간절함.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지금도 말씀 받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이,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게 바로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여러분 매일 하는 게 있죠. 매일 집에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나지 않는 집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올해부터 누가 쓰레기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저희 큰아들인데, 쓰레기를 버릴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쓰레기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함께 매일 버리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먹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맛있는 음식들. 입맛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매일 음식을 접할 때, 먹을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함께 맛있게 즐겁게 먹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버리고 없애야 할 영적인 쓰레기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리는 것도 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케 하시고 힘써 주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우리의 마음에서, 입에서, 삶에서 없앨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고 듣기보다는 반절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의 생명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